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식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건 뭐예요? 여인들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거 송중기 같은 미남 배우일까요? 아닐 거예요. 제 아내를 보니까 잘생긴 배우들이 유혹이 아니더라고요. 튀김이 유혹이고요. 치킨이나 피자가 유혹이에요. 남자들에게 유혹은 무엇일까요? 이성일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가까운 유혹은 술이나 담배일 거예요. 또 요즘 젊은 남자들 유혹은 컴퓨터 게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정말 알콩달콩 사는 부부가 있어요. 교회를 신실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동행 잡지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게임 없이는 못 살아. 이 남편은 술도 하지 않아요. 담배도 하지 않아요. 퇴근하고 와서 잠깐 취미생활로 게임을 해요. 근데 아내가 게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아내는 어린 딸 보면서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죠. 그런데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잠깐 아이돌 보고 집안일을 도운 다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알아요. 아내와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회사 생활에 지친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말이죠. 이 남편에게 유혹은 게임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스마트폰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유혹, 그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카잔차키스가 지은 소설 최후의 유혹은 예수님에게 다가온 유혹을 다룬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연인으로 등장. 예수님을 통해 7 귀신 들렸던 불행에서 노임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붓죠. 재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자리에도, 무덤에 묻힌 그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보는 것만 해도 행복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도 흔들립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대신 평범한 남성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가 이 가잔차키스의 소설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처음 다가온 유혹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였습니다. 참 이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거든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요. 그래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시면 기쁨이 충만한 자리여야 하는데 외로움이 가득한 자리예요. 천사들의 옹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리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은혜 속으로 인도해야지 마귀가 찾아오고 유혹하는 자리로 왜 인도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축복의 자리 이전에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유혹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 춤을 추죠. 잠시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혹독한 광야였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로부터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엔 승승장구해요.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왕자 요나단과 절친이 됩니다. 아, 이러다 그냥 왕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로 몰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요? 깨뜨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 여기 세 가지의 유혹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속에 도살인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혀 유혹이 될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마귀가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마귀가 유혹했던 이 세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 이 욕망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게임입니까? 그것이 도박입니까? 그것이 술입니까? 그것이 이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깊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가요,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